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신앙인들의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아픔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픔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로 받았는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있습니다. 신앙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어떤 자부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는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가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력이라는 것은 원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하는 정치적인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전해서 행동을 밀고 나가는 용기라는 뜻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면키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산길이다. 휘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가리던 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막이 열렸습니다. 원래 그 막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과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한 번 들어가서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열어놓으셨다는 말은 봉헌하였다, 시작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봉헌하시고 시작하신 길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회장막 같던 휘장이 마침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언제 갈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직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찢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이요 살아있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길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방식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증거입니까? 또한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나아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말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말의 더 깊은 뜻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점검하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름에 책을 팔았죠. 우리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영의 사람 로버트 하디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원산 부흥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원산사경에 참석했던 철원 옆에 있는 김하의 새술막교회 윤성근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회개의 본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사경회 때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횡령하거나 훔친 것이 생각나면 곧바로 배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윤성근 전사님이란 분은 20년 전에 횡령했던 정부의 돈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갚았습니다. 이 전사님이 20년 전에 인천 주전소에서 근무할 때 한 번은 회계가 실수로 인해서 월급 외에 돈을 더 주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돌려주어야 했는데 윤성근 전사님은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라 횡재로 생각하고 써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경회 때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것이 횡령에 해당하는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돈을 마련해서 하디 선교사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병으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디 선교사님이 대신 갚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마침 서울에 와 있던 윤치호에게 전달했고 윤치호는 하디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그 돈을 조폐국에 당시에 탁지부죠 돌려주었고 그것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양심전 영수증입니다. 하디가 소유한 양심전 영수증은 그 주인공인 윤성근 전사님뿐만 아니라 부흥운동을 통해 회개하고 거듭난 당시의 한국 교인들에게 양심 회복과 선행을 보여주는 증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란 자신이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정결케 되었다는데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윤성근 전도사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살아야 될 차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성도들은 자신이 성결하게 되었다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부시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은 거짓말하고 변하지만 사람은 실현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가게 됩니다. 신앙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서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경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돌보아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웃을 돌아볼 때 어쩌다 가끔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돌아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신앙의 규제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를 보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둘째치고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나를 위한 격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개인의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공동체도 건강하게 서야 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야 개인의 신앙생활도 빛이 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하늘 동지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이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중단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여러분, 모임을 포기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서로를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마구마구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권고함으로써 모이기를 힘씀으로써 신앙의 나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배교를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로 안에 있는 숯불은 모여야 온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로 안에 있어야 그 열기가 오래 갑니다. 숯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숯 하나를 화로 밖으로 빼내버리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 화로 안에 있어야 열기를 유지할 수 있고 방안을 데울 수 있습니다. 자주 모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이란 이런 존재구나, 주님이란 이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지켜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자랑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십시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십시오.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뜨거운 신앙생활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